네, 안녕하세요. 예, 민홍식입니다. 뭐 제가 여기서 몇 번 해보진 않았는데 이 설교를 맡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때 고민하시죠? 우리 잘 아시는 분들은 뭐 하루 이틀에 그냥 뚝딱 하는데 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일주일 내내, 2주일 내내 머리만 아프고 무겁고 그러죠. 오늘도 제가 부족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먼저 제목을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잘 들어보시고 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준비하게 된 배경은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것을 생각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참 이거를 음미해서 해석을 해보면 내 입으로 나오는 게 사실 내 마음이고 내 속이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언뜻 들으면 그냥 뭐 속에 있는 말이 입으로 나오지 뭐 이렇게 흘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내 마음을 다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의미가 또 다르더라 이런 거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얼마 전에 굉장히 와닿았던 구절이 마태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든 내 마음속에 넣고 담은 대로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거로 서로 얘기하면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또 뭐 팥 심은 데 팥 나오고 몸에 나쁜 것을 먹으면은 또 몸이 더 빨리 나빠지고 또 한 번, 두 번 이게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지으면 세 번, 네 번은 그냥 쉽게 죄를 짓게 되는 우리 교통법규도 자꾸 어기는 사람이 어기게 되잖아요. 그렇지. 말도 욕을 해본 사람이 욕을 하고 거짓말도 해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평소에 쌓은 대로 그 결과가 말과 행동이 보고 배운 대로 습관대로 나온다라는 게 이제 얘기인데 이거를 성경 측면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서는 결국 선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나의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내는 게 이제 성경절에서 원래 전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듣고 정말 묵상을 많이 했지만 그닥 급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재림을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서 준비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도 막연하게 하면 사실은 급한 게 없으니까 좀 와닿지가 않는데 이거를 그 상황을 한번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이 8월 12일 안식일인데 한 3주 후에 9월 2일 날 우리 교회에 젊은 성도들이 완전히 30명이 새롭게 이사를 온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봤습니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30명이 새로 오신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뭐 힘이 넘치고 뭐 청소하고 난리 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이제 설정을 해봤어요. 30명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20명, 심지어 1명이라고 해도 한 명이라도 정말로 우리 같이 예배드릴 젊은 아니면 어느 분이든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그 새로 오는 30명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내 마음에 쌓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마치 재림을 기다리는 10처녀에서 5처녀, 준비된 5처녀처럼 막연한 그 재림이 아닌 9월 2일이라는 재림을 생각한다라고 설정을 하면은 훨씬 더 느낌이 가까워왔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동안 준비하고 생각했던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다 성경 구절에서 이제 인용을 하는데 그 마태복음 6장 45절 앞에 37절부터 그 나온 말씀들에 이제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인용을 해서 첫 번째는 잘못 인도하는 소경이 되지 말자는 제목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그 누가복음 39장 바로 앞에 있는 건데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네. 여기에서 사실은 성경에서의 소경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두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느끼지만 우리는 바리새인을 욕을 하면서도 내가 정작 바리새인인 줄을 모르고 지나는 게 사실은 적거든요. 그러면은 소경이라고 꼭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개인적인 비하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나의 기준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그 만나는 사람 중에 나를 잘못 인도한 사람, 잘못 배려하고 잘못한 사람도 있고 또 나를 정말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사람 또 나쁜 추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런데 그럼 반면에 나도 우리 자식들이나 누가 옛날에 저는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후배들한테 어떤 좋지 않은 또 인도를 리드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한 3번 정도를 중요한 사람을 만난 거를 회상해봤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집사람인데 집사람은 제가 옆에 있으니까 얘기는 못하겠고 혹시 나중에 듣고 싶은 분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정말로 직장 생활에서 특히 어떤 조직에서 누구를 만난다는 나를 인도할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인생을 좌우하는 걸 제가 몇 번 느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믿음에서 그러면은 정말로 새로 오는 그분을 위해서 나는 10년, 20년 후에 그분이 나를 정말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줄 건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23장에 23장 15절인가요? 여기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랑은 없고 그 눈에 보이는 그 룰만, 자기들만의 그 법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그들이 보다도 2배나 더 완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제일 성장 과정에서 인생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사실은 아기 어린 아이들 때잖아요. 보통은 3살, 4살 때까지 다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부모가 정말로 어떤 사랑을, 어떠한 덕을 가졌냐에 따라서 애들은 성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개인의 덕이라는 것은 정말로 저도 우리 고향에서 많이 그걸 보는데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한 대로서 끝나고 어떤 집은 오히려 부흥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윗대에서 한 행동들이, 말들이 다른 사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후대까지 미친다라는 것. 다행히 저는 지금도 고향을 방문하면은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때문에 그 주변의 할머니들이 굉장히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이렇게 뭐 좀 음식도 막 가져오고 상추도 갖다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게 참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기준을 우리 같이 어디다 두는 건데, 다행히도 우리는 그 기준이라는 게 예수님이라는 기준을 우리는 두고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고, 또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분을 기준을 두지 않은 분들은 또 그 기준을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는 기준점 2번째 사람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묵상인데, 한 사람이 앞에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있으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또는 군대에서 많이 기준 하는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정해주면은 그 2번째 서는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3번째, 4번째 뒤에 주는 사람이 끝이 완전히 엉뚱한 대로 가듯이. 그래서 2번째 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서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저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2번째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녀봐도, 저도 뭐 길진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녀봤어요. 예배하는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탁 가면 정말 느끼더라고요. 이상하게 다 중앙교회네. 전라남도의 그 저는 중앙교회가 거기가 그렇고, 또 우리 센츄럴 교회가 미국 센츄럴 교회, 미국 교회가 그렇고, 달라스에 가면 또 중앙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정말로 그 어르신들이 또래는 다 또래고, 전라도 거기는 좀 더 젊은 층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서로 막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굉장히 협조하는 분위기가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함께 또 협조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요약을 하면은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다. 근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23장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그리스도니라. 오로지 지도자는 그리스도인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설교 들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 말고는 다 입장이 세상에는 다 서열화가 되잖아요. 서열화가 되는데 교회는 그게 없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와 보니까 목사, 장로님 뭐 이렇게 주축해가지고 정말 계급사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워요, 보면. 근데 어쨌거나 우리 교회에 만약에 누가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모든 가지고 있던 걸 다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래 믿었다고, 내가 이 교회에 오래됐다고, 또 나이가 많다고, 뭐 나이가 적다고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를 차별화하는,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차별화하는 의식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된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에서도 제가 처음에 회사 들어갈 때만 해도 과장이면은 잘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과장은 다 50대, 60대에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그냥 명령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즘 세대는 전부 다가 수평이에요, 이거. 수평.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말 절대 하죠.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그때는 관리자고 지금은 리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리자는 지시하는 거고 리더는 자기가 모범을 보여서 나를 따라오게 하는 차이가 있죠. 그런 그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 11절에는 23장 11절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큰 자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는 정말 세상 저도 살면서 너무 많이 봐요. 절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입으로 자기를 어떻게 요구를 하는 거는 하면 할수록 자기가 무시당해지고 낮아진다라는 것을 저는 직접 체험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많은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제스처나 말투나 이런 거를 제가 느끼거든요. 거기에서도 그게 저는 구분이 됩니다. 보면은 좀 큰 교회일수록 좀 뭐랄까 그 느껴져요. 관리자다운이 느껴지고 작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데일수록 리더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거를 설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러면 안 되겠다 이런 거를 많이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자라는 게 이제 요약인데 이게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게 같은 맥락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 제가 좋아하는 황금률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결국은 주는 대로 받는다라는 건데 정말 이게 사람이 이러기가 힘들어요. 힘든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이 말씀을 황금률을 제 생활 신조로 삼으면서 사회에 있을 때도 저는 그걸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거는 설명을 할 필요 없이 누구나 다 아시는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에서 이것도 그냥 요약을 하면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작은 티만 보고 뽑으라 하는 이거인데 이 말씀을 저는 우리 생활에서 적용을 좀 쉽게 표현을 해보면 가르치는 것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거나 또는 상대가 나한테 물어볼 때 그때는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상대가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거나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분명히. 우리 애들도 사실은 그러잖아요. 하나는 듣기를 괜찮은데 하나는 듣기 싫어요. 우리 애들도. 그래서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이제 나의 뜻을 전하느냐 그거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상대방한테 잔소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거는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보다 못 찾았어요.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교회 운영에 대한 그 투명성이 확보되고 유지되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원으로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교회를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하고 결과를 모두가 참여하고 물론 이제 크면은 당연히 대표가 주어지고 대표자가 주어지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다라는 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진행하는 것이 당장에는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멀리 보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하는다라면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오래도록 지속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 재임 기간 동안에 나 있는 동안에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고 쉬쉬하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방식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교회를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평균 연령이 아마 60, 70일 겁니다.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이대로 가면은 10년, 20년 후면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정말로 걱정되죠. 그러면 그들이 왜 떠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이유가 그 지도자들한테 있다는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크게 보면은 막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하나님 예수님을 두고 교파가 나눠지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또 그 교파 안에 또 지도자들은 나중에 교회 대물림 때문에 또 싸우고, 또 밑에 그 장로님들끼리 또 패가 돼가지고 싸우고, 도대체 교회에서 배울 게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먼 훗날을 보고 오로지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보고 그거를 성경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단기에 하루 이틀에 1, 2년에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 그걸 생각을 해서 남의 교회에 욕하고 남의 종파 자기만의 무슨 독보적인 교리에 맞지 않는, 하나님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한국에만 해도 20개가 넘고 그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한 80개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단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왜 저렇게 되는가,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홍보할 필요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 그분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좀 후세들한테 더 진정한 믿음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오늘 말씀은 제가 뭐 여기까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길진 않지만 저도 뭐 한 4년, 5년 이제 돼가는데요.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또 저를 적용을 해보고 합니다. 하는데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봅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다시 새로운 한 분이 온다라면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서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고 교파가 아니고 어떤 나가 아닌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서 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우리 안에 선을 쌓아 누구에게나 사랑이 넘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집중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목표를 저는 가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너무 많은 걸 한다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가장 취약한 부분, 그거를 늘 신념으로 생각하면서 저를 바꿔나가는 저가 되는 민홍 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